오늘은 거룩한 성만찬 예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은 이제 단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철저하게 말씀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장깔뱅은 이제 성찬례를 집례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떡과 잔이 진설되어진 형태가 아니고 성만찬례를 할 때 입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성만찬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떡과 잔이 들어올 때 먼저 성경 말씀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성만찬에 떡과 잔이 입례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취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만찬례는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도하고 또 말씀이 현실화된 것이 성만찬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떡과 잔을,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찬은 과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념이란 말이 아남네시스란 말인데 기억 혹은 회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성만찬례에 참여하실 때에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6월절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기억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과거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재현이 되는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 이 성만찬례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어릴 때 역사시험을 준비할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과거를 이제 기억하고 회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억과 회상이란 것은 한 정점을 지났던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현실화되고 사실화되고 생활화될 때에 그것을 기억이다 회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전한다는 말이 까땅겔로란 말인데요, 말을 하다, 전하다, 또 설교하다, 전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한다는 것은 전한다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게 그 말과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내 것이 될 때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과 그 사건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전한다는 것을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회상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은 두 번째로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믿음을 경주하는 삶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진설되어진 이 떡과 잔은요, 사실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진실은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결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그 상식탁에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선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또 때로는 거짓이 진리를, 진실을 다 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것 같은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정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이 다 지나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 살과 피로 상징되어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좀 믿음의 삶을 살 때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푯대요 기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을 경주하십시오. 인내로 믿음을 경주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경주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늘의 잔치가 배설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어찌든지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찬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과거에 또 장래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현재적인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 오병이의 기적과 성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강의하는 시간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6월절 성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주셨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은 좀 광의적으로 넓게 말씀드리면 성만찬의 영적인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성찬의 이 현재적인 의미가 뭘까? 자,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뭐가 많았다고 했습니까? 잔디가 많은지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잔디라는 의미가 뭔지를요? 꼬르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목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 빈들에 있는 어떤 무리들을 건너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굶주린 양과 같은 유리방하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하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잔디, 꼬르토스란 말이 원래 말의 의미는 안뜰, 정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느낌이 먼저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뜰과 정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원래 존재나 신분이나 위치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원래 자리를 이탈한 것이란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원래 존재와 신분과 위치를 이탈할 때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세 때문에 이 아담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게 되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적인 파산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리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자기의 세계로 숨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지식의 파산이 일어납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립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첫사람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든 것처럼 나 자신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권세,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포장하며 스스로 자기의 자긍심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담은 심리적으로 파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그 음성을 친밀함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여 숨는 심리적인 파산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파산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관계가 다 파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최고의 극치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다 이탈하여서 죄 가운데 있게 되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고 오히려 죄를 전가하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로 이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임금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오직 의로 다스리는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서 바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임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 싶은 육신의 뜻과 세상의 뜻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내 마음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꼬르토스, 그 정원 그 뜰에서 있었던 그 자기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부하시잖아요.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거부를 하시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떡과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그 세상의 떡과 육신의 떡을 구하지 못하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그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내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만찬내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서 뜰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를 볼 때에 내게 있는 이 육신의 떡을 채워주세요, 내게 있는 세상의 떡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 주님을 임금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산으로 도피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떡과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떡과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육신의 떡, 세상의 떡으로 그렇게 예수를 보지 말고 예수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제발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멀쩡한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불신하면요, 그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과거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현재 불신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부부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의처증.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보통 의부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확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부정망상 혹은 질투망상이라고 해서 망상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여러분. 고약한 병이에요. 내 배우자를, 내 반려자를 전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병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배우자가 직장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 업무가 방해가 되니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인간이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요. 또 그 전화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화를 좀 꼬박꼬박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이 이제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구나 생각을 해요. 아내가 화장만 해도 벌써 의심을 합니다. 미장원을 가도 뭔가 불안해해요. 이게 바로 망상장애 중에 의처증, 의부증이죠. 근데 이거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문가의 개입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가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의가 얼마나 출중했느냐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봐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적인 것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더라도 예수를 육신의 떡, 생명의 떡으로 보지 말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과 그 영생을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떡인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들을 보고 뭘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얘기했습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대할 때 육신의 떡, 세상의 떡만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과 세상의 떡을 뛰어넘어서 그 영생과 생명의 떡인 예수에 배고파하고 예수의 그 생명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산자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와 종교적인 관례를 따라서 떡과 잔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면 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정말 내 세상의 떡과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없이는 도무지 내가 주님 앞에 생명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알고 주님 내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을 믿게 해주시오 하는 그 고백과 결단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피해서 주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에게 예수만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만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그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찬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와 현재와 장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이 성만찬의 자리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면서 그냥 물질적으로 되어진 이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회상하라고 하신 이 거룩한 자리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길, 또 앞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성공이나 실패나 강함이나 약함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